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질그릇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의 비밀. 질그릇이란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다 흙으로 빚어 만들어요. 도자기가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요.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이 질그릇은 잘 다뤄야지 잘못 다루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을 따라 사람이 변화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검사의 권력을 누립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진급하여 장군이 되어 스타가 된 사람들, 소장이 되고 중장이 되고 별을 달면 군사령관이 되고 참모총장이 되면 그 지위를 누립니다.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와 권위가 주어졌나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이 질그릇은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고 그 그릇에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자동차에 쿵 부딪히면 깨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물에 빠져도 죽고 우리 인간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과 모든 악한 것을 담고 살면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하여 경외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복되고 고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에 이 항아리에 간장을 담겨놓으면 간장항아리, 된장을 담아놓으면 된장항아리가 돼요. 물을 담으면 물항아리가 돼요. 이 항아리에다가 진주를 가득 담고 항아리에다 금붙이를 가득 담으면 금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이 질그릇,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와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질병을 명령하여 꾸짖으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천국을 전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속에 계신 보배로 오신 그분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고귀한 자를 낮추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자신을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떼어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것,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엎드려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앞세우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만과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겸손하여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는 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역경과 시련을 주신 것은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일러스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 나는 보배로운 그릇이 돼. 고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남겼으니 이는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고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기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보배가 나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서에는 서달과 메삭과 아벤누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포로 의지했을 때 불꽃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꽃이 그의 머리카락을 사르지 아니하며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는 쥐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투과했습니다. 이 외에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그의 일생 동안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 나는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유태인들 자기 동족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했어요.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뭐냐면
채찍으로 등을 채찍질하는데 40대를 다 맞으면 죽을까봐 하나를 덜 때린 것이 40에 하나가 맞나요? 그것을 5번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파손하는 데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자지 못하고 줄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승리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고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아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하였노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이빨에서 보호하시고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않게 하고 불꽃이 그들을 해치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동안에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연단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6절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라. 여기 지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여기서 그를 높이라 그러죠. 지혜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잠언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품으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이 향수를 몸에 지니고 살면 다른 데 가면 내 몸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닦지 않고 때묻고 이런 사람이 가면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찬양하며 살면 주님을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 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고 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을 높이면 주가 나를 높이고 주를 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배를 담은 칠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들리고 주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가 필요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10절 11절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구역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했어요. 해석을. 지금 이 찬송가 바꾸면서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거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내 안에,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피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보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는 내가 보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쳐다보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머물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변화받는 사람이 됩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낙선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크게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천사 얼굴처럼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하면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짊어 우리 죽을 예수 죽인 것 십자가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아무리 잘 지은 항아리도 깨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주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서 깨어지고 나면 그 도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자기 같아. 질그릇 같습니다. 잘 보존해야 되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내 잘난 것, 내 생각, 내 주장, 자만, 교만, 태만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품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질그릇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의 생명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과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